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시간으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득히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성화주 성령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뒤에 있는 교동문 95번입니다. 교동문 9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 이용환 장로님께서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함으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말씀에 화합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 교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이엠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바이러스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힘입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시간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 세상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은 남편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편들아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남자들이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주셨던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했던 것처럼 오늘 남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관계의 비밀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이 부부라는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큰 비밀이 담겨 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나 조직은 사실 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잘 해야 교회생활도 잘 할 수 있고 또 교회생활을 잘 해야 가정생활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보시면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뽑을 때에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평안치가 않으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도 화목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두 부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남편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도 아내가 전혀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남편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는 사랑의 핵심, 두 번째는 사랑의 목적, 세 번째는 사랑의 유익입니다. 사랑의 핵심, 사랑의 목적, 사랑의 유익입니다. 먼저 사랑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높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도 포기하시고 그 평안함도 포기하시고 우주의 왕으로서의 그 자존심도 다 포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남편의 사랑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이전에 자신이 누리던 어떤 자유, 자존심, 습관, 취미 등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나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의 핵심이 자기 희생인 것처럼 남편에게 있어 아내에 대한 사랑도 그 핵심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 성질도 죽여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심도 죽여야 하고 내 모든 것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 실제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부부싸움은 나를 주장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용서하고 양보해도 이것만은 포기 못해. 이것만은 죽어도 내 생각이 맞단 말이야 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습관을 고집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요구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나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깐은 내 힘으로 이렇게 꾹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힘으로 꾹 참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확 내 안에 있던 성질, 내 기질이 다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 주려면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남편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남편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말하면 남편이 그 말을 잘 들을까요? 여자가 이렇게 해서요, 저렇게 하세요 말하다 보면 남편이 듣고 싶다가도 그 말을 더 안 듣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할수록 남편은 더 강하게 거절하면서 절대로 바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인된 이 남자들의 어떻게 보면 기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하고 애를 써도 듣지를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커진다면 아내들은 과감히 그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남편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는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사랑의 목적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은 아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을 때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죄가 씻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교회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용서의 사랑이 교회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준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하심에 대한 기쁜 소식이 선포될 때에 교회가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교회인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집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가늠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등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용서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절대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주고 상처를 씻어주는 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아내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아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으로 아내를 용서하고 덮어줄 때에 아내가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실제로도 보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훨씬 더 상처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또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여성들은 외모 때문에도 많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여자들은 저마다 말 못할 가슴 아픈 과거를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감춰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상처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에 이 아내들에게 놀라운 회복이 나타납니다. 희생의 사랑으로 아내의 죄를 덮어주고 그 상처를 덮어주고 아내의 연약함을 덮음으로 아내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남편은
주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남편의 사랑과 용서의 말이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듯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돈 잘 벌고 힘 있는, 능력 있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듯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입니다. 27절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깨끗한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받는 용서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는 교회야말로 정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와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세상이 봐도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3장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때 보면 정말로 좋은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통해서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 원리가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남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과 용서의 복음으로 깨끗해진 아내는 그 상처가 회복되면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아름답고 그 성격이 밝고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아내를 보면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남편을 봐도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마음으로 순종할수록 남편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낄수록 아내는 더 주 안에서 아름답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가정의 복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랑의 유익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남편에게도 아주 유익합니다.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해주는 것이 결국 남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부부의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복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줄 때에 남편 자신도 함께 복음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내의 연약함과 죄와 상처를 덮어주는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남편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상처를 복음으로 덮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괜찮다 해주고 안아주고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남편은 또한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양육은 문자적인 뜻을 보면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잘 먹여주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떼인 교회를 먹여주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잘 먹여줘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잘 먹이려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순히 아내의 육신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마음도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남편은 꼭 목회자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해 주는 것도 남편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도와줄 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권위를 자칫 잘못 사용하면 아내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그 검과 같아서 굉장히 예리합니다. 잘 쓰면 큰 유익이 있지만 잘못 휘두르면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내를 이렇게 인도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랑과 용서로 그냥 덮어줘야 할 부분과 또 말씀으로 조심스럽게 바르게 고쳐줘야 할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열심히 간구해야 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 보호라는 그 뜻을 보면 알을 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이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아내를 소중하게 아끼면서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인 우리를 먹여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품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품어주시는데 이것은 교회인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체, 두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부가 되면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물론 여전히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이 남편과 아내가 분명히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됨을 사실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이 몸도 하나 되고 마음도 영혼도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벗었어도 그 이제 자기 거울을 보면서는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부간에는 서로 벗고 있어도 마치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듯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말하면서 결국 이 부부의 하나됨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의 관계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교회인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놀라운 연합의 비밀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결혼 전에는 잘 몰랐던 배우자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주고 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완전해서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존경해주고 순종해주는 겁니다.
또 아내가 완전히 완벽해서 뭐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반쪽이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교회인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사실 여전히 죄도 많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은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를 배워갑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교만을 피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예배에서 쭉 보시면 자녀를 통해서도 부모님을 통해서도 또 직장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엎드려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 모든 상처가 씻겨지고 거룩해져서 영광스러워지는 아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LA 카운티에서 이제 상점들이나 교회들이 다시 재오픈이 되었고 부분적으로 이제 어떤 교회들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제 6월 중에 교회를 오픈하기를 시도해야 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에 아직도 65세 이상의 어른들이나 어린이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직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성도가 이렇게 이 노약자나 이제 기저질환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당회에서는 좀 더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경과를 지켜본 후에 교인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시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고 또 좀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으시겠지만 지금은 교인들의 안전과 또 세상을 향한 덕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차별과 폭력에 항의하는 이제 시위가 있게 됐었는데 이게 LA를 비롯한 전국 30개 도시로 확산이 되면서 폭력적인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 지역은 어제 이제 뉴스를 보면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 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이 폭력이 폭동이 정도가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폭력적인 시위가 빨리 이렇게 진정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기도는 이용환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저희 김경복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렸던 김영진 장로님 소식입니다. 눈 이제 많이 회복 중에 계신데 그래도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6월 7일과 6월 14일 성경 문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힘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며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미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